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제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17장은 아주 인과가 공정하다. 지극히 인과는 공정한 것이다. 그런 내용과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 지극히 밝을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간 재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서 재해가 돌아왔다. 그 반면에 자연재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자연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재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상식을 초월할 만큼 크고 다양하게 발생해요. 이런 일들이 인재도 많이 발생하고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인과를 설명하기가 매우 모호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지. 또 그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에 내가 그런 그 앙화를 입은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을 입은 거지.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호감이 가요. 언제든지 고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마 익산으로 또 올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호감이 있으면 또 가고 또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익산에 오래 살 것 아닙니까? 내생에도 살고 후생에도 살고. 그럴 때 익산에 큰 재해가 일어났다 해봐요. 다행히도 익산에는 재해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참 없는 곳이 익산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홍수를 만든다든지 대설이 내렸다든지 그래 봐요. 그럴 때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런 재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익산이 좋다 해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것이 인과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지만 그 근본 오지는 그 사람이 늘 뜻을 거기다 두고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그리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연재해도 우리가 그 재해를 받는 것은 가령 벼락을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락 때린 것이 그냥 하늘에서 저는 벼락 줘야 되겠다고 때린 것이 아니고 벼락은 자연적인 것이고 벼락 때리는 곳으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벼락 맞을 자리로 가. 그것이 인과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른 부정하는 마음이 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사람한테 하늘이 알아서 벼락을 때리지. 뭐 하늘은 그냥 무심히 벼락을 쳤는데 사람이 벌 받으라고 거기 갔겠냐. 그럴 것 아닙니까? 인간은 이렇게 묘해요. 인력 끌어잡아당기고 밀고 이런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선업과 악업 간에 끌어잡아당겨. 이게 우주 만물은 이게 끄는 힘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허공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듯이 그런 그 업력에 그걸 역이라고 붙였잖아요. 업의 힘이다. 그러죠? 업이라고만 하지 왜 업력이라고 합니까? 업력, 끌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자타 간에 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과의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인과를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마음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지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과를 설명하기가 매우 모호하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인과를 믿는다고 남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심경이 일어나죠. 그런데 현실에 나타난
일체의 사물과 그 변태는 인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인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는 자연인과. 내가 안 했어도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인과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인과, 지어서 만든 인과, 그 두 가지 인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령 부정한다는 말은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계가 바로 인과의 세계로 됐어요. 본래 하늘과 땅이 조판되고 그 안에 초목과 사람이 살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이렇게 어울러 살게 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본래 인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은 본래 인과로 됐어요. 그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죠.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인과의 세계에 살면서 인과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치이죠. 이 본문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오늘 정산 종사님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또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라. 허공을 통해서 밝게 비치고 1월은 해와 달은 지구에서 볼 때 해와 달이 밝잖아요. 비치는데 만약 허공이 없다면 햇빛과 다른 온기가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허공을 통해서 밝게 비치고 만약에 여기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이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허공이 아니고 달이 끼었다면 여기가 햇빛이 비치겠어요? 안 비치죠. 허공이 있으므로 얘가 비치죠. 그렇잖아요? 다순 훈훈한 온기, 따스한 온기하고 또 환한 광명 이것이 중간에 걸리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만약 걸리면요 둥글둥글 돌려요. 그리고 오늘은 안 보이지만 내일은 보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돌아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이게 허공이 있으므로 도울 수가 있고 허공이 있으므로 막히지 않고 밝게 비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1월은 허공이 있으므로 밝게 비치고 그 말씀이에요. 정산 종사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못해요. 쉬운 말인 것 같아도 아주 달가는 말씀이죠. 밝게 비치고 그와 같이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무엇이 공했나? 텅 빈 공한 진리를 통하여 밝게 비친다. 인과는 소소영령하게 선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소소영령하게 밝게 비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인과는 이 공한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이 공합니까? 연타원님 무엇이 공했을까? 이 세상에 무엇이 공했을까? 텅 비었을까? 응? 전부 비었지. 일체 만물이 빈 것이요. 나도 빈 것이고 마음도 빈 것이고 허공이야. 허공 물리적인 허공은 물질로 가득 찼어요. 근데 정신적인 허공 이거는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이게 가득 찼지만은 바늘로 쑤실지도 없이 가득 찼다니까. 그 사실은 텅 빈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변해. 그 자리에 그 물건 그대로 있지 않아. 변해버리고 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몸도 그러죠. 마음도 그러죠. 그래서 텅 빈 것이요. 그런 거로 이 텅 빈 공한 진리. 우리는 세상은 가득 찼지만은 가득 찬 것은 바로 빈 거다. 그 빈 진리를 통해서 인과의 진리가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친다. 가령 오늘 내가 저 먼 곳에서 나한테 그냥 저놈 죽일 놈 했어 해봐봐. 어? 안 들리지. 보지도 않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텅 빈 진리의 공간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산하가 가리워서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은 진리는 텅 빈 공간이야. 아시겠죠? 연타원님 보고 나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 뭔 말씀을 내가 다 그래도 쓰지 않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와 같이 텅 빈 공간을, 텅 빈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허공은 신령한 연기로, 나는 늘 이 말씀을 하지요. 허공은 신령한 연기로 가득하여, 우리가 천지연기 아심정 그러죠? 영주일 때 천지연기 아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하소서, 강림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소서. 천지연기 아심정, 천지연기 아심정 그러는 거예요. 그 천지연기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와 허공에 천지연기가 가득해요. 천지연기는 빈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빈 것이다 말씀이죠. 텅 비었을 뿐 아니라 어떤 물질의 장애가 없어서, 하도 그 물질적인 장애가 없어. 그래서 그야말로 태양의 빛이 만물을 공정하게 비추고, 진리가 공한 자리를, 진리를 통해서, 인과가 공한 진리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광명하게 보응한다. 되게 아시겠죠? 그러니 지극히 지극히 빌수록 광명한 것이요, 밝을 것이요. 마음이 탁하면, 비지 않고 탁하면 밝을까요? 안 밝으시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탁한 마음을 가라앉혀, 기운을 다 가라앉히고, 이 탁한 기운을 가라앉히고, 혼탁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선 아니겠어요? 그래 그 영대가 밝아지는 거예요. 선을 잡으면 밝아지는 것은 그래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빌수록 밝아. 우리는 마음을 비워. 그러면 호수가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워버리면 나중에 내가 호수아비 되려고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요. 험한 꼴 보겠다, 그런 마음이 가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 아시겠죠? 왜 그러지 않는가? 내 마음은 본래 위력과 광명과 은혜로 가득 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면 뭐가 나타나요? 저절로 광명이 나타나는 거죠. 위력과 광명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텅 비워버린 것이 아니고 본래 마음이 나타나. 진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선을 닦아야지,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하고 무조건 비우면은 시일이 오래 가지요. 깨닫고 마음을 비워야 좀 빨리 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죠?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하여, 소소영영이라고 하는데, 영영하여, 아니 영영이라는 것은 물소리, 바람소리가 확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가령 내가 여기서 가만히 해서 미륵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들릴 리가 없잖아. 근데 영영하다는 말은 아주 그 소리가 영영하게 들린다, 이 말이요. 저 천리 밖에서 나한테 누가 뭔 말을 해요. 그거 내가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근데 그 말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게 천리안이라고 그래요, 천리안. 천안명, 그러죠? 그렇게 천이로 듣고 천안으로 보고,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영영한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알겠죠? 저렇게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이 수도인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꾸 경험하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하면서 자꾸 수행을 해야 이거 알아듣는 말이에요. 인과 역시 진공의 진리를 통하여 만물에 공정하게 놔두기 때문에 진공의 진리가 빌수록 밝게 작용하는 것이고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리하게 통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통하는 현상을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한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게 닿으면 찡 해버리죠. 부딪혀버리죠. 부딪혀서. 근데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선이고 전기가 있는 선이요. 이게 되면 저기 짱 하고 통해버리죠. 그죠? 그렇게 통해버려야 돼. 우리가 이 천지연기하고 내 연기하고가 딱 접목이 돼야 해요. 어떻게 접목이 되냐 하면 내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생각하는 마음을 비우면 자동적으로 통하는데 그 통하는 것이 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지극한 경지에 가야 느껴지죠. 딱 닿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 18장 저보고 설명을 너무 세밀하게 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이제 영어로 템포를 좀 빨리 해야 돼요. 18장 같이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산화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항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으로 좋아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대충 아시겠죠? 글만 읽어도 전기라고 하는 한 기운이 전기가 한 기운이죠. 기운이 방앗간 모다를 탁 연결시켜 본단 말이지. 스위치를 탁 누르면 징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모다가 돌아요. 그럼 이제 이 가와줄을 이렇게 딱 대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방앗간 기계가 떡방아, 보리방아, 쌀방아가 다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 그런 이치요. 모터 돌배 연결된 모든 기계가 함께 도는 이치, 그런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우주가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천하 만물이 전부 그 기운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한 기운이 태양을 궤도로 돌림에 태양계의 모든 별과 지구가 성주개공 사지순환으로 돌고, 그죠? 우주의 가북한 한 기운이 돌매 태양을 궤도로 하는 태양을 궤도로 하는 태양계만 생각해 본다면 태양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태양계의 모든 별과 지구가 다 변하고 도는데 뭘로 도느냐? 성주교공으로 변하잖아요. 성주교공으로 또 사지순환으로 돌고 지구와 일체사물이 또 생로병사, 생주이멸로 돌고 있는 것,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주 쉽게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성주교공, 생사, 생로병사, 생주이멸.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 기운이 심장을 통하여 피를 돌리니까 두뇌가 생각을 하고 허파가 숨을 쉬고 그러죠. 똑같은 이치죠. 이와 같이 한 기운의 동함에 의해서 만물에
시와 종이 있고 생과 사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천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한 기운이 돌매 내가 이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을 때 몇 살까지 살게 되었다. 초년에는 건강이 부실하고 말년에는 건강이 좋겠다. 또 초년에는 건강하지만 말년에 건강이 부실해지겠다. 이렇게 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겠어? 다 정해져. 그러니까 요새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그런 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냐 묻잖아요. 이렇게 정해지는 바가 있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정해지는 것이 있어. 수명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이것도 많이 변했어. 요새는 120세가 20세가 수명 평균 수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 그냥 치매 환자로 그냥 많아질 텐데 큰일이죠. 이 한 기운으로 돌매 천하 만물이 그 기운에 응해서 다 그 이치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걸 천명이라 한다. 가령 쉽게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생으로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그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쉬고 내쉬고 또 내쉬고 그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려고 쉬어지가지요. 가만 두어도 쉬어지잖아요. 누가 하나요? 한타원님 누가 해요? 아니 내가 숨 쉴란다 하고 숨 쉬어? 내가 못 쉰다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어. 숨을 안 쉬려고 해도 안 쉴 수가 없어. 쉬어져. 숨을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숨이에요. 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사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은께서 하셔. 하늘이 한다고 왜 알아들어요? 하늘이 한다고 알아듣는데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거를 천명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천명이라 하늘이 한다. 사은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작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천명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게 작은 의미로 설명한다면 그런 뜻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더 오래 살려고 해도 천병이 닿으면 가는 거고, 그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천명이 남았으면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천명이라는 것이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한 기운이 돌매 그 기운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은 전부 천명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은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나도 사은이요. 사은은 밖에만 계시지 않고 나도 사은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작용에 의해서 본래 천명이라는 것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요. 바뀌어. 나도 하늘이로, 나도 사은이라니까. 그냥 천명으로 받아진 것이지만은 내가 심신작용함에 따라서 바뀐다. 가령 내가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 못해갖고 60세에 죽어버렸네? 그럼 그 누구 잘못이요? 자기 심신관리, 건강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한 기운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가을이 되어 봐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에? 낙엽이 떨어져 버려. 그 참, 나무가 참 영리한 거예요. 겨울이 돌아오니까 이 나무 잎을 다 떨어뜨려 버려. 떨어뜨려 버려. 나무 잎 두어봤자 소용없어. 떨어뜨려 버리잖아. 그러듯이 가을이 돌아오니까 나무는 이파리를 떨어뜨린다니까. 그 사람은 그래 안 해.
죽을 때가 돌아오는데 그냥 더 살라고 말이야. 더 살라고만 하고 마음을 막 내. 슬프다,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막 내거든. 자기가 돌아오는 운명에 대해서 뭐 알들 못해. 초목보다 못해. 그러죠? 그러니까 사시순환 한 기운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사시순환 추나추동으로 변화하고 인간은 생로병사, 생주이멸 이렇게 변화한다.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나는 지금 81세라고 여러 번 말했죠. 늘 죽음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이게 항상 그런다니까. 내가 참 몇 세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려에 두고 마음에 두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돌아올 운세를 봐서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 한 기운 안에서 우리가 돌고 있다. 그거를 영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법신불 사은의 운행되는 도수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준비가 되지요. 준비가 돼요. 그러나 본래 내 한 영성, 본래 내 마음의 근원, 그 성품 자리는 변화가 끊어진 자리로서 영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지은 바대로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근본 자리에서는 불생불멸한 자리니까는 그 두 원리를 늘 반조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한 기운에 속한 것이요. 한 기운에. 정산중사님께서는 이 기운을, 한 기운을 근원으로 해서 영주를 발표하셨어요. 한 기운을, 그는 영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영기하심정 그 주문이에요. 과학이 물질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파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무엇으로 더 분석할 수 없는 단계까지 작은 자리에 사무쳐 보면 그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모형, 특별한 성질,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는 거 물질로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가보면 이건 파장이라고 돼요. 파장. 뭐는 물질로 말할 수가 없어. 응? 그렇게 과학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이 쳐다보면 물질이 있고 사람이 안 쳐다보면 파장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물질이라는 건 사람이 일제유심조 마음으로 정하니까 물질이지 사람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하지 않으면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에 상자가 있어. 내가 그냥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보면 상자예요. 그런데 정신을 밝게 해서 밝은 영안으로 오면 천지연기요. 그죠? 천지연기요. 연기로 가득 찬 거예요. 연기로 되었을 뿐이요. 그 순간적으로 상자 그것은요. 지금 보니까 상자지 순간적으로 변해서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볼 때 그런 안목을 갖고 늘 천지를 보아버릇해야 돼. 나도 그렇다. 천지도 그렇다. 이 텅 빈 가운데. 그걸 천인이라 그래요. 천인. 천인은 몸을 안 갖고 살아요. 사람이 그냥 몸을 가지고 이 몸에 병들까 봐서 그냥 주야를 걱정하고 몸이 죽을까 봐서 주야를 걱정하지만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천인이 되면 되니까. 연사원님 그러죠. 천인이 되면 돼. 하늘 사람이 되면 돼. 몸 안 받고 살아. 그러니까 수양을 하는 것이죠. 대임사님께서 수양을 잘해서 영단, 신령스러운 마음의 단을 이루면 몸을 받지 않고 영성으로만 법계에 두려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죠. 대중에 나오죠. 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 몸을 받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공관 나도 비고 천지도 비고 아공 법공
나도 공한 것이고 법공, 천지도 공한 것이고 법, 공역공,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한 거다. 이런 그 공의 신념을 가지고 산다면 이미 천인이 된 거죠. 그죠? 천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냥 땅을 밟고 하늘에 숨을 공기를 허파로 숨쉬고 이렇게 하니까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180도 딱 바꿔버려. 그죠? 근데 천인이 되어버려. 그런 식명으로 살으면 세상에 원수 맺을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착심들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끌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한 생각이 바꿈에 따라서 천지가 바꿔져요. 그 본문에 천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피는 것도 형상이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의 좋아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그죠?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설명할 것이 없어. 또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면할 수가 없어. 천업이요. 생로병사. 그것도 한 기운이 들어서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기운이 들어서 음양상승의 돌에 의해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기운의 변화에 의해서 천지만물은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사지순환으로 변화하고 생로병사로 변화하기 때문에 면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리 숨을 더 쉬려 해도 천지영기의 명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범부는 죽을 때 나을 때를 몰라. 죽을 때도 모르고 나을 때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에 따를 겁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아는 영지가 죽음이 돌아오는데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은 후에 또 낫는데 날 때를 모르고 그러면 뭐에 의지해야 될까? 다 그냥 비워버리고 말아버려 할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늘 뜻대로 하소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원불교, 불교가 그런 점에서 교의가 달라요. 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참 부처님의 심경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돼요. 특히 자유한지라 생로병사를 자유하고 일체를 다 자유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렇죠? 내맡기지 않아.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달관해서 참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서 삼대력을 갖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성주경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잘못됐구나.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그 한 기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온 그 한 기운의 힘에 의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배하게 된다. 동양에서는 물질의 근원을 지수화풍 4대로 보죠. 땅과 물과 불과 바람, 지수화풍 그 4대가 천지 만물을 이룬
물질적인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4대를 운행하는 것은 음양상승의 기지요. 한 기운이 들어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 지수화풍을 다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운에 의해서 이게 다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형상 없는 기가 형상 있는 땅을 뭉치게 하고, 땅이라는 건 또 둥글게 딱 뭉쳐져 있지 않아요? 그죠?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뭐가 작용해서 그럽니까? 기운이 작용하니까 하나로 원을 이루면서 뭉친 거예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뭉쳐져 있어요.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다 원이에요. 돌 때도 어떻게 돌까?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아요. 이렇게 원운동이에요. 물질 모양도 원이고 운행되는 궤도도 원이고 전부 원이에요. 아무리 미세한 세계도 전부 다 원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한 기운이다 그 말이에요. 한 기운, 그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도는 거죠. 형상 없는 한 기운이 들어서 형상 있는 땅을 뭉치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불을 일으키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런 거이죠. 그죠? 한 기운에 의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었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영대가 밝은 분은 그 기운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기운을 가라앉혀. 둥둥 떠서 이 불기운을 물기운으로 가라앉혀. 그럼 병기가 병이 그 증세가 식어요. 불처럼 타오르지 않고 식어. 그럼 병이 차차 좋아지겠죠. 그런 자기 병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약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도가 능해지면요.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형상을 한 기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능히 모든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잠재우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마음으로 다스리고 기운으로 다스리고 그런 거죠. 그걸 심기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기운으로 심기. 이제 병이 났다 하면 심기가 요란해서 병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 걸 잘 이해한다면은 내가 건강 관리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발 운동을 하고 허파 운동을 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심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밤에 잘 때 심기를 온전하게 하고 잠에 들어. 그러면 그 건강 관리에 최고예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생각이 넘치게 생각을 하지 마라. 넘치면 병이 나버려. 기운도 쓸 때에도 넘치게 쓰지 마라. 기운도 넘치게 쓰면 병이 나. 심기를 잘 다스려야 돼. 한 기운으로 잘 다스려야 돼. 모든 것이 한 진리, 한 기운으로 본래 된 것이다. 그 말은 형상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형상 있는 내 몸이라 하는 것은, 형상 있는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내 마음으로 된 거다. 그걸 잘 각득해야 돼. 이 형상 없는 자리를 공을 잘 들여야 하고 형상 없는 자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참 도인이란 말이죠. 형상 꽃 피는 것 봐요. 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그 내면에 형상 없는 활짝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면을 볼 줄 알아요.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온 자요. 형상 없는 자에서 형상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다스려야 되겠어요? 형상 없는 자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현명한 분이죠. 자, 그 다음 19장. 19장 갈지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에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이 유형과 무형, 그래서 그 유형의 육신은 무형의 마음이 지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육신이 주인가요? 마음이 주인가요?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 마음이 주지요. 마음이 주다. 금방 마음이 주라는 건 알죠, 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은 마음이 주요, 육신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말로 마음이 주고 육신이 종인가? 그러지 않고요. 육신이 주고 마음이 종이에요. 육신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우리는 이제 육신이 주가 되고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렇죠?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알고 있는 마음으로는 마음이 주고 육신은 그림자요 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이 주고 마음이 종이다 이런 생활을 한다니까요. 마조가 이런 말씀을 해서 이 불가에 마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조가 백장이라는 제자를 두었어요. 백장선사라고. 백장선사가 하루는 배고프면 밥 먹고 잠으면 잠자는 거 이것이 나의 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어. 백장선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줄이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 이것이 나의 도다. 그러니 이건 마음이 주여 몸이 주여. 몸에 배고프면 밥 먹고 몸이 졸음이 오면 잠자고. 이거 마음이 주여 몸이 주여. 몸이 주지. 그러죠? 이렇게 들으면 얼른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평상적인 사람도 사고 그러지 않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럼 다른 사람도 사고 그러는데 그럼 뭐 수도인으로서 도라고 할 것이 뭐 있어? 그 말이지. 근데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의 뜻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정반대요. 이 순리자유라는 말이 있고 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리.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 따라. 이게 순리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존다. 순리요. 순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합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순리는 진리에 따른다는 말인데 합리는 진리를 활용한다는 뜻이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르죠? 흐르는 물대로 가만 놔둬. 그러면 순리죠. 천지가 흐르는 대로 그대로 놔둬. 그런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벼농사를 지을 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막잖아요. 막아서 흐르는 물을 그치게 해놔. 이거 순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순리가 아니요. 그렇지만은 그 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걸 합리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게 한다. 왜냐하면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도 은혜예요. 물을 막아놓고 활용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천지 만물은 솔성, 은혜로 활용하는 것
은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활용했으니까 순리나 합리나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는다. 그거는 순리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 정신대로만 사는 분은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이치에 어긋진 일을 하지 않아요. 이치에 다 천지 이치에 그대로 따라서만 잠자고 밥 먹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일을 다 그렇게 해요. 돌아가실 때에도 안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죠? 내가 죽고 되었는데 천지 이치가 죽게 되었는데 안 죽고 싶어 해봐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죠? 죽게 되면 죽음에 따라야죠. 그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순리로 되지 않아요. 순리는 합리예요. 이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한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일지라도 청정한 본래 마음, 이론상 마음, 뚜렷하고 고요한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그 경계를 대하면 그거는 문명이 생기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를 창조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육도를 자유할 수가 있다. 그런 크고 거룩한 자유심경이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볼 때에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경계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밥도 해먹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지요. 똑같지만은 그게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순리로서 활용하는 사람하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다. 가령 내가 웃음을 웃는다는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그냥 사람으로 웃는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가 보다. 그러지. 그잖아요? 나는 웃어도 성품을 떠나지 않고 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조가 자성불 이론의 광명. 그게 나의 신조예요. 자성불 이론의 광명이 내 표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표상지어서 볼 것인가. 나는 자성불 이론의 광명으로 나를 좀 보아달라. 그런 심경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다. 죽을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내재해 있는 신념, 어떤 신앙심, 수행심, 그것이 그런 똘똘 뭉쳐진 한 마음으로 성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는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나, 무슨 사람을 대하나, 잠자나 잠을 깨나 간에 항상 그 마음으로 일관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해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이론상 성품이 여여하다. 그런 분은 잠잘 때 잠을 자도 배고플 때 밥을 먹어도 보통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열반은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는 영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